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구에 별로 관심도 없는 가정주부들조차도 접했던 그 외국인 야구 선수 뉴스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해서 지금 슈퍼스타인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심판님께 공손하기, 인사 잘하기, 아무리 화가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배트나 글러브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소중히 다루기, 쓰레기 줍기. 그 일대했던 약속을 메이저리그 가서 진기록을 계속 세워가는 중에도 약속을 지켰는데, 지난주에는 메이저리그를 포함해서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고 액수로 계약한 선수라고 지구촌에 전 세계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은 슈퍼스타가 계속 되어가는데도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건 혹은 잘 나가고 있을 때건 여전히 고 1학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타니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1 때 했던 약속을 계속 지키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슈퍼스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압축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 약속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는 분입니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야구 슈퍼스타가요, 자신과 했던 약속했던 그 계획표가 오병이어 멘토링 베리트가 아니고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불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불교 영향 받은 그런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리고 있다면 이 약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면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자는 약속을 비롯해서 혼인 서약, 임직자 서약, 오늘 하게 되는 재직 임명식 때의 서약 등등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요.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를 보면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인정받았다고 해도 훗날 그 사람은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한순간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서도 처신은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간혹 나이 들어서 장관으로 추천되었다가 인준받지 못하고 낙마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엄청난 범죄 때문에 낙마합니까? 엄청난 범죄했으면 장관 후보 오르지도 않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보통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유장 전입을 했느냐 마느냐,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마느냐, 학장이나 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낙마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학력이 좋으니까, 스펙이 뛰어나니까 외적인 조건으로만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과거에 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게 들통나면 창피당하는 겁니다.
그래, 큰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도 큰 일을 하는 사람 만들려면 선을 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도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임원들을 뽑고 그러면 자꾸 남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쪽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당사자 말도 듣고 두세 증인의 말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너와 했던 약속 성취는 무기한 연기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혹 모르고 그랬어도 일단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했던 약속 성취라고 하는 좋은 일이 여러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너희 허물이 모르고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뭐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스스로 걷어 참게 됐다는 거예요. 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뭐 했느니라? 막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까? 이 약속 지키는 버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뭐 필요하면 지키고 뭐 좋을 것 같으면 지키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선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약속 지키지 않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행복한 가정 보셨어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런다더군요. 당신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새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새 주관자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채용을 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이 약속 지키는 것은 새 주인공이 되는 것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되려면 부모들이 먼저 약속 지키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된대요. 그러면 부모가 약속 지키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커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괴물 얻습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자식 앞에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해놓고 그때 따라 약속을 지켰다 말았다 그러면, 그게 몸에 밴 자식들은 커서 간교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대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재직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지키는 본을 보여준다면, 후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지키도록 당연히 노력하고 애를 쓰겠지요. 그래야 오타니 선수는 고1 때부터 그랬던 건 그저 된 게 아니고, 그 선수의 부모가 약속 잘 지키기로 그렇게 본을 보였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이랬다 저랬다는 일꾼들이 더 많을까요? 그 대답에 따라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앞날은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알고 보면 약속 성취 차원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태어나도록 하시겠다,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걸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감이 없을 때에 약속 성취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에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읽는데 저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하,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가 돼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네가 지금 교회 와서 뭐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너에게는 동신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려 3번이나 저게 반복돼요. 이라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동신교회는 내가 만나주는 성전이 맞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동신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해도 이건 참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동신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니까. 너 자꾸 왜 교회 와서 뭐 성전에서 예배했다 그러냐? 너 거짓말하지 말어. 심지어는 성직자가 중보기도 해도 나는 네 기도 안 들어줘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기에 저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아니, 지구촌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분명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된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개는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다 심판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건 그런 겁니다.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는 이 사람,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면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긍휼은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심판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가감하면 안 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가 바로 저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다 보니 내가 그들은 약속 성취의 주인공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심판, 그것을 긍휼히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바로 본문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친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 보니 그들을 향한 거룩한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조상을 뭐 하시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고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문제아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긍휼히 여기실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다윗의 집에 구원의 불을 일으키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이제는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그게 양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 입어가지고 약속 성취의 자격이 안 됐는데도 그 주인공 이제는 딱 자리매김했으면 그럼 나도 이제 남을 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않는 분들은 대체 어떤 심보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 살아가실 때 그렇게 완전 무결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들 긍휼히 여기셨고 배고픈 자들, 눈먼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과부들, 겉은 화려한데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 나름대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셨다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그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내장. 그런데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깊은 감정이 거기에 머문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셨다 그럴 때는 그냥 아이고 안쓰럽네, 아유 좀 그렇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구약에 가면 또 여호와의 긍휼이 돼요. 근데 여호와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밈입니다. 요건 뭐냐? 아기 주머니란 말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기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했나요? 여호와께 아기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무슨 아기 주머니가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여호와의 긍휼이라 그럴 때 이 단어가 사용됐냐? 자 보세요.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 이 아기가 아기 주머니를 찢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임산부의 긍휼이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시고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럴 때 여호와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물어봐요. 자, 긍휼은 흥망성쇠 주관자의 아기 주머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내장이라 그러는데 아기 주머니와 내장은 거칠게 다루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순간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 죄인인 주제에 무슨 네가 할 말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뻔뻔하게 이러시지 않고 갑자기 태어나는 아기 마냥 아주 그 긍휼을 베푸시다 보면 거칠게 다루지 않고 조심조심하며 다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아기를 향한 존재의와 목적이 열매 맺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약속 성취하시는 긍휼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의 뿌리다라고 본문 앞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절부터 읽었잖아요. 69절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런 약속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의 별명이 구원의 뿔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구원의 뿔이에요. 근데 저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 대목이,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머물 때에 그 유택의 호주 목사님, 이름이 모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키는 별로 유대계 출신이라 그런지 호주 사람처럼 크지는 않았는데 꼭 댁에 가면 지금도 그 댁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의 한 4분의 3만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이 종교개혁하고 나서 몇 권 안 된 아주 오래된 성경책 바로 그겁니다라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 맞죠. 보물인 건 맞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나도 저런 책 갖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목사다 보니 그런 건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래된 성경책이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 남는 건 이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확히는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목사님 됐는데 거기는 지금도 주일날 악기 안 다뤄요. 지금도. 그 교단 목사님 됐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라? 구원의 뿌리시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범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약속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진받고 약속 성취안 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아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저 되겠어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데, 그럼 그럴 때 그게 충족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보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71절이잖아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이렇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요, 야 수백 년 전인데 다윗이 그걸 또 깨달았다니까요. 다윗은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영적인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뭘 따라?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주보에 나온 교동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대로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걸어다니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걸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과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구속받아야 했죠. 그럼 무슨 얘기냐? 똑같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깨끗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격 상실. 그런데 자격 상실이었던 사람의 죄악이 아까 말한 대로 긍휼을 따라 깨끗함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또 아무에게나 베푸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긍휼 베푸소서 해보십시오. 주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나? 긍휼 베풀어시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말씀 볼까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대로 임하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주의 긍휼을 잊고서도 전혀 긍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널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다. 그럼 네가 한 대로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긍휼을 입은 걸 생각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너를 향한 심판 그거 얼마든지 긍휼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겠어요? 좀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긍휼 베풀고 연말 돼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가족 봐도 좀 긍휼 베풀고 교회에서도 좀 부서 가도 좀 긍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긍휼로 움직일 때에, 자, 약속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긍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 여건도 약속 성취되는 길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지고, 변화가 가능해지면 약속 성취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약속 성취라는 열매가 맺기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그 생수가 계속 우리에게 콸콸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돼가는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 긍휼을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외아들을 장사 지내던 나인성 과부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의 통곡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었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참마 집안의 미래를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자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가문이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자, 배고파하는 자들을 보고 그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을 향한 약속 성취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